우리 예수님의 이 탄생에 대한 논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논란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그 탄생에 대한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자와 동침하지 않는 여자를 동정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한 생명이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생명이 오는 방법을 인간에 의한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을 오래전부터 말씀을 하셨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를 믿음의 부부로 만들어가는 과정은 올 수 없는 생명을 잉태하게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사라가 임신하지 못할 때까지, 인간의 모든 소망이 끊어질 때까지, 인간의 모든 소망이 없어졌다라고 스스로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소망과 열정을 따라서 일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인간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희망과 열정을 불어넣으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 인간의 열정과 열심으로 일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열정을 보십시오. 모세가 열정이 있었고 모세가 열심히 있었을 때에는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죽인 이후 광야에서 40년 생활 속에서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4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모세의 고백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일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모세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이 중요한 것이고 모세의 불같은 성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떨기나무에서 피어난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불같은 열정이 더 귀하고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부딪히는 생각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인간이 자기 생각에 갇혀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이상의 생각과 그 이상의 일들을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냐면 인간의 그 믿음을 보시고 기적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또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판단해야 될 그런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건임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어떻게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라는 것을 스스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여러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는 책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연구하고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가 지식적으로 알아가기 위한 책도 아닙니다. 성경 교회 다니는 것처럼 가장 어리석은 일이 없고 믿음 없이 성경을 읽는 것처럼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오심을 말하는 책이고 오시되 어떻게 오시느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약속한 책이고 그 약속을 적어 놓은 것이 구약의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주제는 내가 이렇게 오겠다, 내가 몸을 입고 오겠다라고 하는 예언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신약 성경은 무엇입니까?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이제는 왔다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예언의 책이고 신약은 예언에 관한 성취의 책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고 예언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면 어떻게 이 땅에 오시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기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일이 구원의 유일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좀 의문이 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의문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완전성을 믿지 않습니까? 그럼 굳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한다면 말 한마디로 우리 인간을 다 구원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 혼자만 해봤나요?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한다면 뭐하러 굳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수단과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인간으로 와야만 인간의 죄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죄와 관련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인물이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죄를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빛과 어둠이 어떻게 동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두움 가운데 빛이 오면 어둠은 다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어둠은 죄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이 죄는 도저히 관련이 없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하실 수는 있지만, 죄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죄를 사하실 수는 있지만 죄와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 무엇 때문에 죄를 사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죄를 짊어져야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신이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는 방법 외에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한번 보죠. 인간은 죄를 다 짊어질 수는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다 죄를 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인간은 죄를 입을 수는 있지만 죄를 입었기 때문에, 내 안에 죄가 존재하기 때문에 죄를 스스로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죄를 스스로 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죄가 없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데, 죄가 없는 인간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나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아들이 죄를 지었는데 아버지가 회개를 합니다. 그렇다고 아들의 죄가 용서가 될까요?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 이상의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방법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겠습니까? 이거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그런 생각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만 죄를 짊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완전한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인간이 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몸속에는 완전한 인간의 성품도 있고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도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발휘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를 무조건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그런 곳입니다. 무기력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 무기력한 곳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발휘가 됩니다. 그러나 무기력하게 죽는 그런 곳이 십자가였다고 한다면은, 그 십자가는 또 어떤 장소가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유일한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의 첫 출발점의 신약이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의 예언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되었는가에 대한 성취를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어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 성탄주일에는 그 성취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그런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또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가에 대한 과정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6절,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때가 나옵니다. 언제입니까? 여섯째 달에라고 말합니다. 여섯째 달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여기서 여섯째 달에 좀 주목을 해야겠죠? 무슨 여섯째 달에 뭐가 여섯째 달이냐? 이 여섯째 달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그 앞에 절을 좀 봐야 됩니다. 1절에서 누가복음 5절에서 우리가 오늘 본 맛이 26절까지 보았는데 25절까지의 내용이 여섯째 달 동안에 있었던 그런 내용이라는 이야기죠.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결혼을 했는데 불임 부부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지 못하는 일로 인하여 주변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엘리사벳에게 누가 나타나냐면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아이 탄생에 대한 예언을 해줍니다. 네가 임신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엘리사벳의 남편이었던 사가랴는 이 사실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나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불임이었지만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이후 5달을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 숨어 지는 내용이 24절, 25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라고 나옵니다. 5달 동안 숨어 지내는 동안 엘리사벳에게 있었던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그 상처가 치유되는 일은 무엇이었냐면은 자신이 아기를 낳지 못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수없는 손가락질을 받았는데 내가 이제 수태하게 되어서 임신하게 돼서 아기를 낳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하여 나의 모든 부끄러움이 없어졌다. 그 일로 인하여서 엘리사벳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24절, 25절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6달째라고 시작을 합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알게 된 이후 6달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탄생하게 하셨지만 예수님의 수태 예고와 몇 달 차이가 납니까? 6달 차이가 나게 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엘리사벳에게 있었던 수치심을 없애기 위함이었다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6째 달 때 누구를 찾아가냐면은 다윗의 자손 중 요셉이라고 한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를 찾아가게 됩니다. 마리아의 그 당시의 나이가 적게 보면 12살입니다. 조금 많게 보면 16살까지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12살에서 16살 사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그런 나이의 아이입니다. 여자아이입니다. 여러분 12살, 16살 되는 아이가 여자의 몸에 잉태가 된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친척지간 아닙니까?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아기를 못 낳는 그런 친척이라는 것을 다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엘리사벳이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수태되는 소식을 듣게 되어서 아기를 낳을 수 있게 되었다, 임신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에게 나타났던 그 천사 가브리엘이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거죠.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불임에 있는 여성에게 어떤 천사가 딱 나타나서 너 임신할 거야, 갑자기 처음에 나타나서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한 6개월 전에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도 불임이에요. 그분에게도 똑같은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뭔가 좀 마음이 놓이고 안심이 놓이는 그런 일들이 진행되어지진 않을까요? 오늘 그 일이 오늘 본문 뒤에 말씀에 보면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천사 가브리엘이 엘리사벳에게도 나타나고 마리아에게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6달이 지난 다음에 엘리사벳을 찾아갔던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어린 마리아가 믿음으로 수태를 받아들이게 할 수 있도록 임신할 수 없는 부부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와 같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마리아에게 전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사의 이름이 몇 가지 나와요.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나옵니다. 미가엘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죠. 그렇죠? 군대 할 때 미가엘이 등장을 합니다. 라파엘이라고 하는 천사도 드러나요. 마카엘은 성가 대장이었는데 타락을 하게 되었죠. 타락하게 되어서 사탄이 되었다, 교만하게 되었다. 이런 라파엘이라고 하는 천사도 등장을 합니다. 가브리엘은 어떤 천사느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천사였습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어디로 갔는지 보십시오. 갈릴리 나사렛으로 갔습니다. 그럼 왜 갈릴리 나사렛이었을까요? 구약을 잘 아는 사람은 구약의 예언대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지만은 그 당시의 사람으로서는 이해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메시아가 탄생할 것 같았으면 어디에서 태어나야 될까요? 예루살렘으로 와야죠. 예루살렘 중에서도 어디에 와야 될까요? 왕으로 오시려면은 왕궁에서 오는 게 정상이죠. 그러나 가브리엘은 갈릴리 나사렛으로 갑니다. 갈릴리 나사렛은 여러분 변두리입니다. 촌이에요. 굉장히 촌동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중심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두리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변두리 나사렛에서 구원의 중심 사역을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십니다. 왜 눈물을 흘리시면 예루살렘 성을 망할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일할 것 같으면 망한다는 예언을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갈릴리 나사렛에서 일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시면서 나사렛 사람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지 않으시고 나사렛에서 시작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일의 시작은 우리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출발하면 어디서 출발해야 되느냐? 멋지게 출발해야 됩니다. 발대식 멋있게 해야 됩니다. 정말 멋있게 해서 뭔가 막 이벤트성을 멋있게 해서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시선을 확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출발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출발하지 않습니다. 아무로 주목하지 않는 그런 한 촌구석 갈릴리 나사렛, 그곳에서 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 가문 가운데 있는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를 찾아가라라고 명령을 하셨죠. 여기서 다윗 가문을 성경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윗 가문, 마태복음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 가문은 왕족이기 때문에 뭔가 화려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다윗 가문의 뿌리를 쭉 해서 올라가다 보면은, 다윗 가문의 시조를 찾아 올라가다 보면은 다윗 가문의 제일 시조는 누굽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은 대단한 집안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왕족입니까? 무슨 혈통이 있습니까? 무슨 몇 대 손 이런 것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왕족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냥 비즈니스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비즈니스도 잘나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그냥 우상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대아 지방에서 그냥 우상 파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한 다윗 혈통에서 누가 태어나느냐? 메시아가 태어난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그 가문을 가만히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 아들을 낳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죠? 다말. 여리고성에 창녀가 등장을 합니다. 누구죠? 라합. 유대인의 혈통도 아니에요. 모압 여자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였던 룻. 또 여러분, 이방 여인이었던 과부였던 룻도 있고, 다윗과 간음했던 여인도 등장을 합니다. 누구? 솔로몬의 엄마 밧세바. 성경에 왜 이렇게 천한 여인의 이름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가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여러분 창녀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그 여자의 이름을 다 빼버리겠죠. 시아버지와 간음해서 아들을 낳아서 족보를 이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며느리가 있었다면 그 며느리 이름 다 빼버리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다윗의 가문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문을 보니까 이런 여인들의 이름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가문을 볼 때 왜 보냐면 그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가문을 봅니다. 결혼할 때 가문 보지 않습니까? 너는 몇 대 손이냐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족보를 통해서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음을 열어놓고 있는 겁니다. 시아버지와 간음을 한 여인도 들어왔다면 나 같은 죄인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방 여인도 들어왔다면 나같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나 같은 사람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 가문에 있는 모든 가문의 혈통 가운데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족보의 혈통을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혈통 가운데 있는 요셉을 찾아가라. 그러나 그 요셉과 약혼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약혼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약혼한 누구를 찾아가라? 마리아를 찾아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 족보 가운데 어렸던 여인, 16살밖에 안 됐던 그런 여인 마리아를 가브리엘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떤 말을 해주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28절에서 보십시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가브리엘이 처음 마리아를 만난 이후에 한 인사가 무엇이면 평안하라, 평안하라, 샬롬입니다. 샬롬. 왜 평안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를 주께서 마리아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을 좀 있어비는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두려움에서 해방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주님이 거하고 계신다.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하면 평안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안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내가 소유한 것 때문에 불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소유한 것을 안 놓치기 위해서 더 불안해합니다. 내가 소유한 인기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내가 소유하려고 한 그 권력에서 떨어질까 봐 더 불안해지죠. 인간이 소유해서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인간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불안함을 줍니다. 그러나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마리아는 직감적으로 알았을 거예요. 자기의 친척이 불임이었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들었다고 한다면 나에게도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이런 불안함이 있었을 때, 두려움이 있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처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샬롬, 샬롬. 왜 샬롬이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는 평안 샬롬의 인사를 듣고 놀랐지만 천사는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왜 무서워하지 말까요?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3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는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미래형이 아니에요. 은혜를 입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한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미 우리는 입었다는 얘기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다 받은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을 알아갈 때 은혜가 나에게 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미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족하다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는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어쩌면 불신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세상 종교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왜 내가 종교를 추구하느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구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추구합니다. 내가 추구하는 그 대상에게 가서 하나님이 아니죠. 무슨 조상님, 무슨 님, 부처님, 무슨 님. 우리 손자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말을 합니까? 무엇이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모든 종교는 그 부족함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이미 입었기 때문에 내 손에 든 것은 하나도 없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출발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뭐가 많습니까? 뭐가 세상의 기준에 맞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존재의 근원이 되는 것이지, 맨날 하나님께 달라 나 부족하다. 이미 우리는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낮은 곳을 가야 하고 약한 곳을 찾아가야 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처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가 없을 때 내가 어떻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은혜로 받습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받았고 너는 못 받았다 이렇게 판단의 근거로 삼아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까? 왜 구원받은 것을 가지고 판단하느냐? 판단의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니까 그렇게 책망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임했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은혜가 임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그런 특징과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바른 신앙생활이 들어가는 것이지, 세상의 모든 종교와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뭐하러 여기 와서 하고 있습니까?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받았다라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야 무서워 말라, 너는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은혜를 입은 마리아에게 무엇이 선포되어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1절에서 33절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죠.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BC 730년대에 살았던 그런 사람, 예수님보다 700년을 앞서서 예언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마누엘의 징조를 보여주셨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이사야는 이 땅에 어떻게 메시아가 올 것인지, 어떤 과정으로 메시아가 올 것인지를 7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해놓은 겁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구약의 약속이 지금 가브리엘 천사의 선언을 통해서 이렇게 마리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이 복된 소식을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여러분, 이사야가 한 예언을 알았을까요? 마리아가 이사야가 한 이 예언의 말씀을 미리 다 듣고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마리아는 이미 요셉과, 오늘 약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정혼이죠. 이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는 제가 토요일 날 오면 말씀을 드리는데, 요셉과 정혼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에게 죽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됩니다. 여러분, 정혼을 한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되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남편이 용서해 주면 됩니다. 너 괜찮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아무런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정혼한 여인이 그 사실을, 임신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그래서 불안한 거죠. 남편이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하나는 그 받아주지 않게 되면 내가 죽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굉장히 불안하고 무서운 상태 아닙니까? 그럴 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해요? 첫 번째, 네가 낳을 아들은 큰 자가 될 것이다. 큰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을, 성경을 보십시오.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인데 그 세례 요한은 이렇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포도주, 독한 술, 이거는 뭐냐면은 나시린으로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구별된 자로 살아라 얘기인데, 그 구별된 자로 살아라고 하는 얘기 앞에 보시면은 그가 큰 자가 된다고 말을 하는데 어디서 큰 자가 되느냐? 주 앞에서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큰 자가 되느냐? 주님 앞에 섰을 때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6개월 전에 미리 와서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할 때 세례 요한은 무슨 자다?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나중에 가서는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심한 혼란이 오지 않습니까? 흔들림이 와요. 진짜 저분이 메시아가 맞는가에 대한 혼란이 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냐? 예수님은 다르다는 이야기죠. 세례 요한은 주 앞에 있을 때 큰 자지만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냥 큰 자예요. 그냥 큰 자예요. 왜 큰 자가 된다는 거? 왜 큰 자일 수밖에 없을까요? 예수님은 스스로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은혜를 입었다. 너가 은혜를 입은 이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된 사실이다. 그 예언대로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아이는 큰 자다. 큰 자다. 스스로 큰 자다. 두 번째,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로 일컫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그 아이들은 어떤 아들이냐? 세 번째, 다윗의 왕위가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입니다. 예수님은 호적상 다윗의 혈통이 맞아요. 요셉이 다윗의 혈통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다윗의 혈통으로서 왕위가 주어질 것을 예언하는데 여기서 위가 중요하죠. 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의 보좌예요. 그러니까 의자라는 이야기예요. 왕이 앉는 의자가 있어. 옥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위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권이 영원할 것을 그렇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영원토록 메시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이 땅에 올 것인데 그 왕이 네 뱃속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 얘기를 듣는 것이죠. 마리아가 이 말을 이해했을까요? 이해 못하죠. 그러니까 34절 3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가브리엘로부터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임신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야기하죠. 임신을 하면 남자와 동침을 해야 되는데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침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여러분 정혼의 상태예요. 정혼의 상태는 법적으로는 결혼한 상태와 맞습니다. 그러나 동침은 안 되는 그런 상태이죠. 이 말의 근거에서 로마 카톨릭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마리아가 영원한 동정녀임을 강조합니다. 마리아는 영원히 처녀였다라고 강조하죠. 그러나 이 말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왜 틀렸죠? 예수님에게 형제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성령으로 잉태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카톨릭의 주장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이죠. 가브리엘은 두려워하는 마리아를 향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해줍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전통이 있어. 유대인들의 전통은 아이가 출생하고 자랄 때에 꼭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때 부모의 도움 필요한 건 마찬가지죠. 또 자랄 때도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히브리어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출생에 관련된 분도 아버지지만 내가 양자로 입적되어서 다른 분이 나를 태어나게 하지 않은 그런 분이 나를 자라게 하신 분도 아버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개념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나의 멘토도 아버지가 될 수가 있고 나의 할아버지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은 항상 이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물학적으로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아버지와 어머니가 필요하고 나를 자라게 하시고 길러주시는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보혜사 성령, 보혜사는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런 의미에서 네가 앞으로 태어날 아기의 탄생은 성령의 도움으로 태어난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아이는 자라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는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이 덮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덮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모세가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을 완성을 합니다. 성막을 완성했었을 때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구름이 그 모든 것을 덮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그 삶을 다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덮어주신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이는 어떤 아이냐?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우는 그런 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세 번째는 엘리사벳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36절 37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보라,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엘리사벳도 불임이었지만, 엘리사벳도 늙었지만 아들이 임신했다는 것을 네가 알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네가 비록 남자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능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선택의 기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창세기 1장부터 해갖고 요한복음의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선언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그 선언에 내가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제가 초반부에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그 선택을 가늠하는 그런 기준이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나는 구원받은 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면 나는 불순종의 아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동일한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내 친족 엘리사벳이 있지 않느냐? 그가 늙어서 수태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하게 되었지 않느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이 섬세하심을 보이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임신할까? 미리 하나 임신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아브라함 어떻게 임신이 가능합니까? 안 되잖아요. 미리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죠. 구약의 모든 불임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미리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어린 마리아의 고백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말씀이 떨어질 때 나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주의 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무엇이 믿음입니까? 뭐 안 되는 거 막 되고 막 뭐 내 부족한 거 하나님께서 뭐 떨어져가고 돈 많이 벌고 이게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셨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상식과 이성과 경험으로는 도무지 맞지 않지만 주의 말씀이 나에 떨어질 때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것이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우리의 진정한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동정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냐고 이야기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건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경험적으로 안 맞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 속에서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 땅에 동정녀의 몸에서 오셨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입으로 선포되어질 때 그것이 참된 믿음의 출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소망은 개인적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 기도 이상 더 큰 기도가 없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수많은 약속들, 그 약속들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말씀이 자신이 이루어지기 위한 결단을 한 후 자신에게 있는 두려움, 돌에 만져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자신의 남편에게 소박받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마리아에게, 어린 마리아에게, 누구에게도 그 고민을 말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 마리아에겐 있었지만 마리아는 그런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단 하루를 살더라도 이런 모든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구원의 문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마리아가 순종 안 했다면 어떡할래요? 그건 우리 생각이죠. 순종 안 했다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겠죠. 그거는 여러분, 이런 자꾸 이상한 막 변론을 펼쳐가지고 막 그렇게 하나님과 싸우려 들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순종함을 통해서 구원의 물이,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의 구원의 물들이 조금씩 열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절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도다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복된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